오늘 우리 관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드렸던 내용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생이었는데, 그가 꼭 알아야 되고 전달을 해야 할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그게 뭐냐? 거듭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했냐 못했냐 이거 전에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내가 해방되어졌느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느냐, 그 길이 예수님이신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전달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 버려. 어. 훌륭한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이건 모르면 우리는 잘못 가르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잘못하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했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생명을 몰랐다.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래서 수없이 핍박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잘못한 것은 가차없이 정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아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목회자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얘기했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스바 운동을 했던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실질적으로는 환경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진짜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식이고 주일학교 때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전부이다. 왜 그러면 주일학교 때부터 이걸 하겠느냐? 너무 중요하고 각인되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게 주시는 메시지지 주일학교 수준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져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듣게 하신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실을 좀 봐야 되겠다. 감정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을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이 없어서, 거듭남의 비밀이 없어서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지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무지, 나를 향한 무지, 하나님을 향한 무지, 마귀에 대한 무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실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사는 것이다. 뭣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저주와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 왜냐? 사단에 묶여 있어서 돌아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그거를. 근데 사실은 마귀에게 장을 껴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어떻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멋있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 왜냐?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해방되어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보기만 하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요셉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았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제자 예수를 더했는데 그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고 현장을 보면서 영적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말하게 되어진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은사? 아니에요. 알았기 때문에 말하게 되어졌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실을 알고 사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특별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 알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목회자가 해야죠.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유다에서도 땅끝에서도 그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간섭하실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에서도요? 유다에서도. 어디에서도요? 사마리아에서도. 어디에서요? 땅끝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게 다 보여지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증상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노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여러 가지들 정죄하는 어떤 감정들. 이걸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그게 나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그게 원인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또 낙심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나를 불러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요. 감사가 나와요. 낙심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뭐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사람이냐? 아직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거지.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도 하고 치유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확인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게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되는 그 깊은 상처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복, 알겠는데 안 되니까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막 불신앙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만큼 강한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서 치유하고 드러내서 치유하고 결국은 치유하고 회복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감사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요? 거듭남입니다. 이거는요, 생명인데 비밀입니다. 생명인데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대신 이 생명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고 아무나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발견할 수 있고 누구만 누릴 수 있냐?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전달받은 사람만 알게 되고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 이 비밀을 아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lim 문화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노아가 말을 알아듣고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했냐? 방주 만들잖아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행복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몰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근데 노아는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드러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방류 만들었죠. 왜 만들었죠? 홍수 있잖아, 홍수 심판.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방주 만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도 인정을 안 해요. 몰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는데 지나쳐 버려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가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내 안에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알면서도 몰라요. 알면서도.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을 아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알아요. 그럼 뭐합니까? 시간만 되면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사는 겁니다. 그게 삶의 이유예요. 노아가 방주 만든 게 왜 그렇습니까? 안 만들면 홍수 이럴 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그게 노아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계복음화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세계복음 하면서도 그냥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세계보고 말하면서도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삶을 두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전도한다는 말은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던져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운동이죠.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근데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몰라. 그러면 이게 생명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죽어 있어야 막 갈급하게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보잖아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요. 쓰러지잖아요.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견한 사람이 막 심장 박동이 되도록 막 하잖아요. 왜냐? 이대로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요. 다시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심장아 움직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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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압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리는 거지. 어.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 볼 때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지. 그게 사실 비밀이에요.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지. 그잖아요. 뉴스 보면 참 희한하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쓰러졌어. 근데 마침 옆에 누가 있어요? 간호사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희한하게 간호사가 딱 등장해가지고 살려내잖아요. 또 비행기 탔는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희한하게 의사가 또 있어요. 그것도 살려내요. 그런 뉴스 보잖아요. 또 어떤 막 길가에 쓰러졌는데 마침 또 누가 등장해요? 소방관이 등장하잖아요. 마침 또 살려내요.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평상시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 살려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몰라. 쓰러져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못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훌륭한 신자가 됐지만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전도자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들 반드시 뭐냐? 우상숭배.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반드시 우상숭배하고요. 그 사람 또 뭐가 있냐?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뭐냐? 삶의 철학이 있고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삶의 철학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죠. 그게 점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 보면 철학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점술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아, 이 사람이 생명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이 생명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구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막 쓰러져서 막 있을 때 누군가 등장해서 살려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음, 그런데 우리 신자가요,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을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이걸 우리가 천재지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이건 우리가 감당 안 돼요. 우리 잘못도 아니에요. 천지가 그렇게 막 이상한 일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이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힘이 없으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로마에 속국이 되어집니다. 왜냐? 힘이 없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잡혀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려요. 어. 여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내 삶을 위해서. 내 생을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노예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격과 상관없이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 노예가 되어버려. 음. 그리고,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죠.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가 공격해요? 강한 자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모르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요, 강한 자들이 공격합니다. 왕따를 당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왕따. 왜 당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정체성을 몰라. 그러면 약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강한 자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내가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드려도 저 사람 건드려도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왕따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어. 그런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무기력한 우리 청소년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건드려도 막 무기력하니까 당하고 저 사람이 건드려도 당하고 이 조그만 아이가 건드려도 당하고 큰 아이가 건드려도 당하고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정체성 상실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누군가에게 당했어요. 그러면 정신세계가 완전히 붕괴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걸 몰라. 이때 하나님께서요, 뭘 하시냐? 어, 시간표 속에서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이제 뭐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비밀이 드러나는 시간표입니다. 비밀이 드러나는 시간표.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 40년에서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복할 수 있는 제자 양육하는 이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은 니고데모가 몰랐던 이 거듭남의 비밀이 확인되어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누구처럼 누릴 수 있냐면 요셉처럼.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게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이 비밀을 말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알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지금 만나니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아는데 몰라. 베드로도 아는데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는데 몰라. 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달해 주지 않아서. 아니, 전달해 줬는데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현상에서 확인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안 되어지고 또 안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 뭐를 강조하냐?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삶을 강조해요. 어. 이게요, 율법주의가 돼요. 삶을 강조하다 보면 들렸냐, 맞았냐, 이걸 강조하거든요. 왜 그렇게 사냐?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틀린 말,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는데,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다 말해주고 알아요. 근데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면 되지 왜 안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 이거 보니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하냐? 원망하는 거죠, 원망. 원망, 불평. 왜냐? 계속 이상한 세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정의를 요청을 한 겁니다. 정의를 요구해요. 너무 이상한 세상이니까 세상이 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은
그 누군가를 자꾸 등장시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이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거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현장 가면 이게 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가면.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 가면. 워낙 불법이 범람하니까. 워낙 규모 없는, 진짜 질서가 없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죠. 그잖아요. 무능은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무능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되어져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요구합니까? 인류를 요구하는 거죠. 인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례관이 있어야 되고 그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필요하고 자꾸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이것 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말하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필요하죠. 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자,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랑을 그러니까 요즘 영화도 나왔잖아요. 어떤 신부가 어떤 그 미개발 아프리카 그쪽에 가가지고 막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잖아요. 어떤 신부가. 그러니까 막 지금도 영화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부를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남자 막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럼 그게 되냐? 사람들을 막 이렇게 추구하고 막 존경하고 막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가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사람을 감동 줄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빨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음,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꾸 선지자, 메신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메신저를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야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왜? 문제의 근원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중요하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아무리 정의롭고 능력이 있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막 던져줘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를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현장에 나가면 이게 지배하고 있고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장을 고백해요. 16절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 다 틀린 말 아니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뭔가. 이 죄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거듭남이 보여지는 겁니다. 거듭남.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게 현장에서 확인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근데 현장에 문제 만나보는 거예요. 위기 만나보는 겁니다.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을 만나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진짜 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를 생육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반대로 반대로 삶의 문화는요. 삶의 문화는 이기적이죠.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애기도 안 낳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요. 이 나라에서는 막 돈을 줄게. 얼마 줄게. 너 집도 사줄 수 있도록 줄게. 다 줄게.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내 인생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거 싫어.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게 삶의 문화입니다. 세상 풍조에 이기냐 갑니다. 단순한 이기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적 타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면 괜찮아. 그런데 성적 타락이 되집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결혼 안 해. 애기 안 낳아. 그 사람들이 이숙으로 빠진다네. 성적 타락으로.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상황이 열려질 겁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이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고 이제 막 성장하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요. 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은 전혀 상관없는 타락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뭘 빨리 회복해야 되냐? 생육의 복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세를 만들어내야 되고 사무엘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이에요. 이거 안 하면 결국은 우리는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결국 망해요.
창세기 6장 네피lim 문화가 망하듯이 결국 망합니다. 보란 듯이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자처럼 날마다 자취를 하면 즐겁게 놀을지 몰라도 결국 망해버려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사람 받아가지고 준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에요. 꼭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배경을 봐야 돼요. 영적 배경을. 그래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배경을 볼 때, 그들의 배경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안 되면 또 본질 나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본질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꾸 그 배경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오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오력. 하나님께서 진짜 알고 기도하면 그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충분히 감당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니 축복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